항상 새롭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갈망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 당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를 헤치고 진짜 핵심만 쏙쏙 뽑아 소화하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우리의 심층 탐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기대가 되네요. 오늘 당신과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었으면서도 그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은 논란과 변화를 겪고 있는 제도, 바로 결혼과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뜨거운 주제죠. 맞습니다. 오늘 분석의 뼈대가 될 자료는 유튜브 채널 괴산재림교회에 올라온 창세기 시리즈 10일 에덴의 선물, 결혼제도라는 제목의 설교 영상 녹취록입니다. 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원본 자료는 분명 기독교적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종교적인 교리나 극단적 페미니즘 같은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설교 영상이니까요. 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목적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거나 어떤 사회적 입장을 지지 혹은 비판하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철저히 분석가로서 접근하는 거죠. 맞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고대 텍스트가 도대체 인간의 연합과 관계에 대해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 텍스트 자체를 객관적으로 해체해보고 현대적 맥락에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는지 탐구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종교적 렌즈를 잠시 내려놓고 이 텍스트를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건부 결혼관과는 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네, 정말 흥미로운 관점들이 많죠. 철저한 계산과 이익의 교환으로 변해버린 현대의 관계망 속에서 이 고대의 비유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꽤나 묵직합니다. 자, 이제 이걸 좀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모든 서사의 출발점이 되는 무대부터 살펴보죠. 바로 에덴 동산이네요. 네, 텍스트는 이 무대 한가운데에 아주 유명한 두 그루의 나무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오, 이 두 그루의 나무를 단순히 신화적인 과일나무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자료를 보면 이 텍스트가 나무를 통해 제시하는 메타포가 관계와 지식의 소비 방식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특히 생명나무에 관한 묘사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원본 자료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행위, 즉 어떤 진리나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음식을 요리하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 요리 비유 저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방식을 보면 마치 누군가 다 만들어 놓은 햄버거나 밀키트를 전자레인지에 1분, 2분 휙 돌려서 삼켜버리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수동적이죠. 네. 그런데 텍스트를 대할 때 그런 수동적인 태도를 아주 강하게 경계하는 대목이 인상 깊었습니다. 남이 훌륭하게 해석해놓은 요약본을 그저 듣고 넘기는 건 영양가 없는 패스트푸드를 대충 데워 먹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맞습니다. 텍스트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입을 요구합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밭에 나가서 가장 좋은 제주 당근을 직접 고르고 흙을 털어내 깨끗이 씻고 도마 위에서 정성스럽게 칼질을 한 뒤에 기름을 두르고 소금 간을 맞춰 볶아내는 그런 일련의 수고로운 과정 말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성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과정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식이나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능동적으로 묵상하고 소화해야만 비로소 나를 움직이는 진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떠먹여주기를 바라는 수동성으로는 그 어떤 깊은 관계나 진리에도 도달할 수 없다는 일침 같네요. 네, 아주 날카로운 비유죠. 그렇다면 생명나무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절대 규칙, 선악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 열매에 엄청난 맹독이 들었거나 마법이 걸려 있을 거라고 상상하잖아요. 저도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서는 완전히 다른 각도로 접근하더라고요. 선악과 자체에 어떤 화학적인 독소가 있다는 식의 접근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텍스트는 선악과를 철저하게 관계와 신뢰의 상징으로 규정합니다. 자료에서 든 물고기의 비유를 보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아, 그 물고기 비유요? 네, 물고기에게 너는 이 거대한 물속에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고 다닐 수 있다. 단, 물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한계선을 그어준 것과 같다는 설명이죠. 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니까요.
결국 그 금지 규칙이 물고기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이 두 나무의 규칙은 결국 생명의 공급자와 수용자 간에 끊어지지 않아야 할 신뢰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무한한 자유가 파멸로 치닫지 않도록 지켜주는 절대적인 기준선인 셈이죠. 아, 능동적인 태도와 절대적인 신뢰. 에덴의 기본 전제 조건이 바로 그거였군요. 네. 재미있는 것은 텍스트가 바로 이처럼 철저한 신뢰와 능동적 섭취가 전제된 에덴이라는 무대 위에서 비로소 결혼이라는 제도를 등장시킨다는 점입니다. 이 배경을 염두에 두면 이후 전개되는 인간관계의 설계도가 훨씬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은 혹시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결심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스스로 생각하는 결혼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보통 현대사회에서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고 싶어서라던가 경제적으로 주거비나 생활비를 아낄 수 있어서 이런 이유들을 많이 꼽죠. 네, 통계적으로 기혼자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지표가 더 높게 나오니까 결혼을 한다는 분들도 있고요. 철저하게 개인의 결핍을 채우고 나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고대 텍스트가 말하는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이런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현대의 렌즈로 보면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결혼의 1차적인 목적은 개인의 외로움을 달래거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목적이 뭔가요? 핵심은 바로 사명, 미션입니다. 사명이요? 결혼이 사명이다? 네, 원본 자료의 서사를 보면 창조주는 첫 인간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며 수많은 동물의 이름을 짓는 아주 거대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아담이라는 개인 혼자서 그 방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턱없이 벅찼다는 것이죠. 아, 일이 너무 많았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사명을 함께 완수할 파트너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끝낼 수 없는 거대 프로젝트에 긴급 투입된 특수 요원 같은 느낌이네요. 이 파트너를 지칭할 때 원문에서는 히브리어로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잖아요. 네, 에제르 케네고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국어 성경이나 자료들에서는 보통 돕는 배필이라고 아주 얌전하게 번역되던데 사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돕는다라는 표현 때문에 엄청난 역사적 오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역사적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 단어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오용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성을 남성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수동적인 조수쯤으로 깎아내리는 근거로 쓰이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런데 원문이 이 오해를 어떻게 바로잡는지 분석한 대목이 정말 통쾌했습니다. 에제르라는 단어의 쓰임새를 보면 심부름꾼이나 하찮은 비서에게 쓰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전멸할 위기에 처했을 때 창조주가 그들을 구원하러 오는 압도적인 상황이나 신약에서 인간을 돕는 강력한 성령을 지칭할 때 사용된 아주 무게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조수나 비서가 아니라 다 죽어가는 전장의 헬기를 타고 나타나는 람보 같은 지원군이라는 거군요.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맞습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바는 나의 귀찮은 일상을 땜질해주는 조연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치열한 전투를 최전선에서 함께 치러낼 절대적으로 필요한 강력한 구원투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구원투수, 이 표현이 정말 딱이네요. 이 지점에서 텍스트는 현대인들의 인간관계에 아주 날카로운 역설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역설이죠? 현대사와의 많은 관계가 철저히 소비적이잖아요. 내가 우울하니까 나를 즐겁게 해줄 사람, 내가 경제적으로 불안하니까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을 찾습니다. 오직 나의 행복을 목표로 상대를 소비하려 하죠. 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관계의 중심축을 나의 결핍이 아닌 공동의 목적으로 이동시킵니다. 행복만을 쫓아 결혼하면 상대의 한계에 부딪혀 결국 실패하지만 두 사람이 공동의 거룩함과 사명이라는 더 큰 방향을 향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면 역설적으로 가장 견고한 행복이 그 뒤를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통찰. 이게 진짜 핵심이네요. 정확합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불행해지고 사명을 목표로 삼으면 행복해진다는 텍스트의 역설이죠. 자, 그렇다면 사명을 함께 할 이 강력하고 든든한 구원투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전장에 나갈 전투원이라면 아주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할 텐데 재밌게도 텍스트는 인간의 수많은 신체 부위 중
하필 갈기뼈에서 이 구원투수가 유래했다고 묘사합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이를 위치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은유죠. 위치의 신학이요? 이름은 꽤 거창한데 결국 신체 어느 부위에서 유래했느냐가 그 존재의 가치와 관계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뜻인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뼈가 수백 개인데 굳이 갈비뼈를 고집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자료에서는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아주 명확하게 풀어냅니다. 만약 구원투수가 남성의 머리뼈에서 취해졌다면 어땠을까요?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했겠죠. 네, 자료는 그럴 경우 여성이 남성의 머리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려 들었을 것이라고 원문이 언급한 극단적 페미니즘의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반대로 발가락뼈에서 취해졌다면요? 발가락이면 남성에게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노예 같은 위치가 됐겠네요. 맞습니다. 가부장적 억압이죠. 텍스트는 이런 지배와 피지배의 수직적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간, 즉 갈빗대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닌 가슴이네요. 심장에 가장 가까운 곳. 네, 갈빗대는 심장 가까이서 사랑받고 팔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늘 나란히 서서 걷는 완전한 동들한 인격적 연합을 상징합니다. 누군가의 위에 서거나 아래에 깔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처음 구원투수를 마주한 인간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고백하는 거군요. 네, 그 고백은 단순한 감탄사나 시적 수사가 아닙니다. 상대를 나와 분리된 타인이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무서우리만치 강력한 존재론적 선언이죠. 그 대목을 설명하면서 자료가 든 예시가 엄청 생생하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 당신의 팔다리 뼈가 하나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른 척 놔두나요? 아니죠. 당장 비명을 지르며 응급실로 달려가 깁스를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 돌봅니다. 당연한 일이죠. 네, 배우자의 아픔과 상처도 똑같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객관적인 타인의 일로 방관하는 게 아니라 내 뼈가 부러지고 내 몸이 찢겨나가는 상처로 여기고 즉각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뜻이죠. 완벽하게 연결된 제2의 자아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제2의 자아라는 개념은 기독교의 거대한 세계관 안에서 훨씬 더 광대한 서사로 연결되거든요. 아, 여기서 기독교 신학의 핵심 비유가 등장하는군요. 네, 첫 번째 인간, 즉 첫 아담의 옆구리가 열리고 갈빗대가 뽑혀 첫 신부인 하와가 탄생했죠. 텍스트는 이를 기독교 신학의 두 번째 아담이라 불리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병치시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예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 피와 물을 쏟음으로써 영적인 신부인 교회가 탄생했다는 비유적 연결고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과 둘째 아담 모두 자신의 옆구리를 찢는 희생을 통해 신부를 얻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스케일이 갑자기 우주적으로 커지는 느낌이네요. 인간의 결혼이라는 아주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제도를 시청과 교제로 삼아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궁극적인 형태를 보여준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이 거대한 은유의 핵심은 결국 상호자발적인 존중과 헌신 그리고 복종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힘으로 찍어 누르는 강압적인 굴복이 아닙니다. 양측 모두 상호자발적인 존중과 희생, 즉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을 요구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말 압도적인 사랑이네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서로를 동등한 제2의 자아로 여기고 헌신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유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은 늘 혹독하니까요. 네, 이 강력한 결속을 치열한 현실 세계에서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려면 물리적, 정서적 구조를 새롭게 세워야 할 텐데 자료는 여기서 가장 파격적이고 실천적인 마지막 개념을 던집니다. 바로 떠남과 연합입니다. 이 선언이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극진적인 개념이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수천 년 전은 철저한 대가족 중심의 끈끈한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부모의 그늘 아래 부족의 통제 속에 머무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었죠. 그렇죠. 감히 부모를 떠난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이 고대의 텍스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부모를 떠나라. 이 원문이 말하는 독립의 진짜 의미가 뭔가요? 폐륜을 하라는 건 아닐 테고요. 당연히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결정권과 경제적인 주도권이 부모의 손에서 새로운 부부에게로 완전히 이양되어야 한다는 그야말로 완전한 독립을 뜻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모나 외부인이 아닌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는 원문의 강력한 조언입니다.
솔직히 이 명제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지키기 엄청 힘들지 않나요?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더 어렵죠. 이른바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흔할 정도로 결혼을 하고 나서도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느라 눈치를 보거나 고부 갈등, 장서 갈등처럼 부모의 입김이 부부 관계를 쥐고 흔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여전히 많은 부부가 겪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텍스트는 이미 수천 년 전에 당신 삶의 최우선순위, 당신의 가장 가까운 1순위 이웃은 부모도 자식도 절친한 친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고 질서를 아주 명확하게 세워준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 이후에 이루어지는 연합의 강도를 설명하기 위해 자료는 아주 강력한 비유 하나를 꺼냅니다. 어떤 비유죠? 바로 청동 이야기입니다. 구리와 주석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금속이 있습니다. 이 둘은 각자의 성질을 지닌 채 섞여 있을 수 있죠. 샐러드볼 안에 토마토와 양상추처럼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분리해낼 수 있는 물리적 결합 상태입니다. 섞여만 있는 거군요. 네, 하지만 이 두 금속이 펄펄 끓는 용광로에 들어가 완전히 녹아내려 청동이라는 새로운 합금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 샐러드에서 토마토를 골라내는 것처럼 청동에서 다시 구리와 주석을 분리해낼 수는 없죠. 네, 화학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되었으니까요. 텍스트가 말하는 결혼의 연합이 바로 이 청동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개의 독립된 인격체가 만나 서로의 자아를 조금씩 녹여내는 뜨겁고 고통스러운 헌신의 과정을 거쳐 완벽하게 새로운 하나의 본질로 재창조되는 과정. 그것이 진정한 연합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시는 원래의 구리와 주석으로 분리할 수 없는 강력한 결속력입니다. 구리와 주석이 녹아 전혀 새로운 금속이 되듯 분리가 불가능한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압도적인 비유입니다. 자, 이 깊은 탐구의 여정 속에서 두 사람의 연합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가장 아름다운 종착지는 에덴 동산의 마지막 묘사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그 유명한 구절 말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구절이죠. 이게 단순히 옷을 안 입어서 시원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론 아닙니다. 원본 자료는 이 구절을 현대사회의 병폐와 연결하여 아주 통찰력 있게 짚어냅니다. 현대인들은 매일 아침 집 밖을 나서며 무형의 무거운 가면을 씁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척해야 하고 껄끄러운 사람 앞에서도 좋은 척해야 하죠. 가면이라는 표현이 참 씁쓸하네요. 세상은 우리가 약점이나 연약함을 보이는 순간 그것을 먹잇감으로 삼아 파고들고 비난하는 잔인한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막을 치고 철저히 자신을 숨긴 채 살아갑니다. 밖에서 하루 종일 그 두꺼운 가면을 쓰고 긴장한 채로 버티느라 우리는 너무 지쳐 있죠. 그런데 텍스트는 가정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네, 가정이란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그 안에 속한 두 사람이 결점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기 때문에 가면을 벗어도 되는 곳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에 남들에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약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민낯을 온전히 내보일 수 있는 유일한 안전망이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세상의 비난을 피해 상처 입고 돌아와 무장해제를 해도 내 치부가 비난의 화살이 되어 돌아오지 않는 곳. 남편이나 아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거나 부족함을 보일 때 정죄하고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인간의 연약함을 품어주었듯 서로의 한계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끌어안는 공간이 바로 가정이라는 원문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취약한 상태로 누워 있어도 절대적으로 안전함을 느끼는 그 상태가 바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작은 천국이네요. 약점마저 환대 맞는 작은 천국이라니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네, 완벽해서가 아니라 연약함조차 수용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자,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심층 탐구를 함께 따라오고 계신 당신을 위해 오늘 살펴본 고대 텍스트의 청사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 결혼을 단지 나의 결핍이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도구 혹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거래로 보는 현대의 시각에서 한참을 벗어나 보았습니다. 텍스트가 제시한 결혼은 거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등을 맞댄 전쟁터의 지원군, 즉 에제르를 얻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누군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갈빗대처럼 동등하게 존중하는 관계죠. 맞습니다.
그리고 구리와 주석이 녹아 청동이 되듯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분리할 수 없는 새로운 합금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었고요. 그 험난한 과정의 끝에는 상처받은 맨 얼굴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세상 유일의 피난처를 함께 지어 올리는 감동적인 서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깊은 논의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는 원본 자료의 마지막 고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문장이었죠. 참 따뜻한 고백이네요. 네. 우리가 잠시 종교적인 렌즈나 신학적인 배경을 걷어내고 이 텍스트를 바라보더라도 이 문장이 품고 있는 가치는 결코 퇴색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나의 필요에 따라 재단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수용, 지배와 굴종이 철저히 배제된 동맹의 태도는 갈수록 파편화되고 계산적으로 변해가는 현대사회의 모든 인간관계에 아주 무겁고도 가치 있는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기나긴 탐구의 끝에서 당신이 오늘 밤 스스로 깊게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이고 새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며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다룬 고대 텍스트는 가정을 유일하게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곳, 즉 무장 해제할 수 있는 에덴의 공간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현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가장 편안해야 할 집안 침대에 누워서조차 스마트폰을 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24시간 세상의 시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부분이네요. 타인의 삶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집안에서조차 남들에게 완벽하고 행복해 보이기 위한 화려한 온라인 페르소나라는 또 다른 가면을 뒤집어 쓴 채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숨조차 쉬기 힘든 이 초연결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우리의 가장 가까운 구원투수 앞에서도 완벽히 가면을 벗어던지고 서로의 초라한 민낯을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진짜 에덴의 공간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세상의 시선이 실시간으로 침범하는 우리 집 안방에서 보이지 않는 디지털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가면을 벗기 위해 오늘 당신은 상대에게 어떤 구체적인 용기와 신뢰를 보여주어야 하는지도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당신과 함께 나눈 이 치열한 통찰이 당신의 곁에서 함께 살인의 무게를 버티고 있는 강력한 구원투수와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게 하는 환상적인 깊이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스로 탐구해 보시고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만의 해답을 찾아보시길 응원합니다. 당신의 멈추지 않는 지적 탐구에 오늘 하루도 함께 할 수 있어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